자,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분향단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 성막은 예배의 집인데 그 성막 예배 가운데 모세에게 오늘 8가지 요소 가운데 분향단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 말씀 보면 모세야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분향단은 향을 태우는 장소입니다. 저 뒤에 파란 천이 휘장입니다. 그 뒤에는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고 거기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눈앞에 두고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가까이에 분향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보면은 4귀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불이 있고 거기에다가 제사장이 이렇게 향을, 우리나라에도 향이 있죠. 그 향을 던지고 뿌리면 그것이 불과 불 속에서 그 향이 타가지고 연기가 올라갑니다. 저것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이 현대적 예배 속에서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향기로운 향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 기도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통곡 기도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도 좋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어보죠. 분향단은 아침과 저녁 매일 2회 향을 피운다. 출애굽기 30장 7절과 30장 8절 말씀 보면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그랬어요. 그 분향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는 잘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그 분향단에 하루에 2번을 분향하는 거예요. 아침에 한 번 합니다. 아침에 이제 제사장이 가가지고 이 향을 글로 던지죠. 그럼 그 불에 그 향이 타서 연기가 올라가요. 또 그 가운데는 요 향을 담는 이렇게 노수로 만든 그릇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또 넣어서 그 불 위에 놓기도 하죠. 그래서 아침에 분향한 것이 저녁까지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또 한 번 저녁에 들어가서 저녁에 한 번 더 분향을 합니다. 그럼 그 저녁에 한 것은 밤새도록 그 성막의 향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성막의 제사장들은 아침에 분향의 기도, 그 다음에 저녁에 분향의 기도, 이것이 계속 1년 360을 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분향단 기도는 여호와 앞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 자, 오른손 들고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기도줄이 멈추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진 하나 보이세요? 바로 이분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2번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향이 기도라고 볼 때 그 성막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시간을 약속하지 않아도 권사님이 1시간 기도하고 가셨는데 권사님이 성전을 나가는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들어오세요. 또 그분이 이어서 1시간 기도 혹은 40분 기도하고 가는데 그 집사님이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데 또 다른 분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지휘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 권사님 가서 기도하세요, 김 집사님 기도하세요, 이렇게 스케줄은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고 왔는데 보니까 내가 2시에 왔는데 권사님 한 분이 2시에 가시더라고. 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교회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기도를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도하는 교회, 제가 오래도록 꿈꾸던 교회,
자, 세 번째, 분향단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시작. 분향단은 어린 양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해야 된다. 잘 들으세요. 그냥 분향단, 아까 뇌 귀퉁이에 뿔이 있는 이 불을 때우고 하는 이 분향단, 이 분향단과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기구들이 있어요. 이런 뭐 기구라든지 기구가 있는데, 그것을 1년에 한 번 어린 양의 피로 속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 깜짝 놀랐어요. 출애굽기 3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제가 이 규절을 읽자마자 마음에 온 것은, 속죄 피를 묻히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사람인데요, 사람은 불완전하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속죄,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속죄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거는 지금 자세히 보니까 분향단을 속죄하라 그래요. 아니, 분향단이 사람인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세히 보고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제사장이 가서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분향단 기도인데, 제사장도 인간이다. 어느 순간에는 감정에 사로잡혀 기도할 때도 있겠죠. 어느 순간인가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다가 와서 시간 돼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어느 순간은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다른 권사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면서 어쩔 수 없이 기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는 좋은 기도도 있고 민족을 살리는 기도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아 그 번제단에서 올라간 그 1년 동안 모든 기도가 다 올라갔지만 그 자리에서 드렸던 기도와 그 기도자의 자세와 또 그 분향단 자체가 또 불로 365일 달궈지고 태우니까 모든 면에서 정리해라. 1년에 한 번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너희 분향단에서 기도했던 1년의 기도를 되돌아보고 인간의 욕심으로 드려진 기도,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기도, 다른 사람을 망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기도, 사람의 깊은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1년에 한 번 끊어라. 그리고 1년 동안 기도했던 너의 기도와 너희 교회 기도를 예수의 피를 발라라. 다시 제자리가 떠나라. 다시 순수한 기도를 회복하라.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라. 기도의 성결함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이 부분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했던 1년 내내 선교 가운데 예수의 피를 발라주세요. 다시 깨끗한 선교를 시작하게 해주세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훌륭한 교사님들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몇백 명 교사님들이 수고하고 있어요. 부서가 많습니다. 지도자가 많습니다. 수많은 설교합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온전하지 않았어요. 주일학교 사역을 1년 동안 점검하면서 1년 동안의 주일학교 사역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주세요.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1년 동안 이런 헌금을 흘려보냈습니다. 날마다 사람의 숫자와 돈의 액수에 미쳐있는 교회 되지 말고 영적으로 1년 동안 사역했던 모든 내용을 하나님 앞에 놓고 어린 양의 피를 부어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예수의 피로 성결을 회복하라. 항상 하나님의 일은 크냐 작으냐보다 무엇입니까?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예수의 피를 발라라.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 예배 속에 특별히 기도자가 감당해야 될 그런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번째로 나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향단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그 잘못된 분향이 성경에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예를 들려고 합니다. 우시야 왕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이 우시아 왕은 그 이스라엘 왕들이 되게 짧게 단명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50년 이상 넘어간 왕은 흔치 않아요. 이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지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과 비교할 만한 사람이 우시아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50여 년 왕이 되면서 그 나라도 강성해지고 솔로몬과 다윗에 비유할 만큼 유다의 역사가 아주 화려하고 부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그만 제사장이 해야 되는 분향을 이 왕이 직접 분향단 앞에 들어가서 이 왕이 직접 분향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잘못됐다는 것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역대하서 26장 18절 말씀 시작.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래서 왕이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지금 왕이 50여 년 이상 이 나라를 건강하게 지켰습니다.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왕같이 그런 시대에 비유할 만큼 당신의 리더십은 탁월하고 이 나라는 지금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시여, 예배 시간에 분향을 하는 것은 당신이 왕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통치자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지금 그 분향하는 걸 멈추십시오. 이렇게 오늘 그 옆에 선지자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역대하서 26장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러 하다가 화를 내니,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누가 감히 짐이 하고자 하는데, 이런 표현이죠. 화를 내며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내는 순간에 하나님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들이 보는 그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갑자기 그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50몇 년을 그렇게 통치를 잘하시고 나라를 부국으로 만들고 했는데, 이 제사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이 기도 한 순간, 이 순간에 이 사람은 문둥병이 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그 화려한 역사는 다 사라져버리고 곧 죽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강성해지고 50년 동안 부자가 되고 50년 동안 통치하고 50년 동안 가는 곳마다 스타가 되어서 간다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50년간 계속 어마어마한 축복과 권세가 계속되면 그 사람 속에는 교만이 싹트게 돼요. 다 내가 하면 잘할 것 같고, 그것도 내가 하고 싶고 저것도 내가 하고 싶고, 요게 이제 대다수 한 30대 정도의 지도자가 그런다면 이해가 되지만 50을 넘어 60을 넘어 이런 지도자가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영성이 아니라 인성으로도 그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30대는 모든 거를 내가 다 하고 싶을 그런 때가 있죠. 20대 30대 때. 그러나 아무리 높은 자리를 줘도 나이가 들면서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하는데, 영성으로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인성으로도 머리를 숙여야 돼요. 어른들을 잘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높여주고. 그러나 우리는 인성이 아니라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은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은사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오고 거기에 목사님이 설교해야 돼요, 집사님이 장로님이 해야 돼요 라고 하지만은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그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큰 물질이 저에게 온다 할지라도 잠깐 기도하면서 주님,
이곳이 내가 받을 돈입니까? 라고 묻기도 전에 주님 하면 충만한 사람은 벌써 아니다 라고 오면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교만이라는 거는 영성이 죽은 거예요. 영성이 죽었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게 교만인지를 몰라. 자기 능력껏 하는 줄 알아. 그러나 당신 능력이 아니야. 이제까지 온 게 당신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서 여기까지 온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세요.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이 예배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내가 대학을 나왔고 내가 박사학위를 가졌고 내가 외모가 출중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8개 국어를 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를 받는 건 단 한 가지, 예수의 피 공로 의지하고 나온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50년 동안 그 교회를 지배하듯이, 그 50년 동안 그 나라를 지배하듯이 이 왕이 왔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자기 안에 자기보다 더 큰 자는 없는 거예요. 기도의 기본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놓치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무너지는 거는 기도 하나에 무너진 거예요. 이 사람이 예배 한 번에 무너진 거예요. 50년의 축복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기도자는 안 된다.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따라합니다. 기도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성막은 힘 있는 권력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 사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은 세상 권리 내려놓고 여러분은 찬양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분향단 기도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분향단 기도는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임재해 계신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등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이 벽 바로 뒤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한 것을 보셨다면 기도가 또 달라집니다. 어젯밤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잠을 자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오늘 예배 왔다면 그 사람은 예배자의 자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보, 오늘 하나님 와 계셔. 오늘 하나님 우리 기도 받으셔. 마음을 다해야 돼. 뜻을 다해야 돼. 그러나 그렇지 않은 예배자는 늘 그렇게 예배 드렸거든요. 하나님은 생각도 하지 않고, 오늘 사람들 제법 나왔네, 오늘 성가대가 올라갔네. 성가대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밤부터 잠을 못 잤어요. 이 마음을 줘서 하나님 내일 예배에 임재하시죠.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 임재를 보며 찬양하게 해주세요. 오늘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찬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 하나가, 그 찬양 하나가 하늘문을 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우리 교회에 살아날 환우가 많아요. 암병과 싸우는 환우가 있어요.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 권사님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에 임하십니다. 임하시는 것을 제가 시인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 첫 번째 우리 암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권사님 잡아주세요. 무덤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생명으로 옮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저 제사장이 지금 분향하고 있어요. 저 제사장뿐 아니라 모든 제사장은 지금 저 안에 있는 법궤와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하는 저 지성소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습관이 되버리면요, 그냥 휘장 앞에서 그냥 휘 향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안이 열린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영안으로 보는 사람은 이건 휘장이야. 저 휘장 뒤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어. 임금님이 거기에 있다는 거를 옛날로 변한, 그러나 임금님에 비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저 휘장 뒤에 있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벽이잖아요. 이 벽이죠.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이 벽 뒤에 하나님이 와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그 하나님이 와 계세요. 다 망해서 완전히 재기불능한 그 집사님의 가정과 기업, 그 전능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가정 살아나요. 그 하나님이 오늘 와 계세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 회복을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 회복은 몇 사람이 모이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전문가가 찬양을 인도하느냐가 아니에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살아나고, 쫓김받던 자가 살아나고, 묶였던 자가 풀려나고, 감옥에 있던 자가 풀려나고,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분향단 기도자는 하나님의 휘장 뒤에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6번째, 분향단 기도는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누가복음 1장 12절에 사가랴 제사장이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죠. 네.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자가 결혼한 지가 꽤 되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이든 엘리사벳이 남편이 마침 제사장이에요. 여보, 우리가 아기를 기도하는데 당신은 그 성막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요, 그 분향단을, 제사장이니까, 당신은 제사장이니까 그 분향단에서 합법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당신 아이 달라고 기도해 봤어요?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부부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부인이 뭘 기도하는 다 알잖아요, 남편들은. 그 사가랴가 마침 자기 차례가 왔어요. 분향단에 들어가는 차례가 왔어요. 아마 틀림없이 그날 그 기도 가운데 민족을 위한 기도와 백성들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끄트머리에 하나님, 우리 집사람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길 원해요. 아기를 좀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바로 그 분향단, 분향을 드리고 있는 제사장 그 옆에 천사가 그냥 내려왔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이를 낳아 주리니. 임신의 복을 축복했고 아이를 축복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빨라요, 응답이. 이 본문을 그린 화가가 있어요. 그림을 좀 보이세요. 저 수염이 많고 나이가 든 저분이 바로 사가랴 제사장이에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저 천사를 저렇게 그렸어요. 하나님, 나는 기도하고 나면 어느 때에 응답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저것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응답이 된 거예요. 한번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분향단 기도는 하나님께서 바로 들으신다. 즉시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나타나신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아까 집사님 말씀처럼 오늘 그 설교를 듣는데 내 가슴에 내가 너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하리라, 그게 비전입니다. 이거는 돈과 관계가 없어요.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자,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오늘 예배에 무수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